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의 위임식과 또 우리 임직식과 또 추대식과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예식을 참 준비하는 기간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자기는 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셨어요. 저는 장로 직분 맡기에는 아직 자격이 안 돼요. 권사 자격이 안 돼요. 안수집사 자격이 안 돼요.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요, 어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겠습니까?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 현장에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조차도 자격이 없었어요. 완전 자격 미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을 때 왜? 이런 생각을 아마 자연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왜라는 생각보다는요,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라는 이 사실은 사실 알아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 솔직히 서로 한번 말해보게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이유를 알면 여러분 바울처럼 사명을 목숨 걸고 그렇게 감당할 어떤 자신이 있고 그런 마음이 막 용솟음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받은 직분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본문의 내용까지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본문만 해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한 구석을 보면 없어요. 얼마나 예쁘게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려는 그 고집이, 그 열심이 보여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이 고집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요, 이곳에 있을 만큼 자격이 있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서 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민은 어제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모두가 다 해야 되지만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첫 번째 관문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내거셨어요. 8절의 말씀인데요. 자, 시작. 너는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반드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었어요. 다른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언약궤를 매는 자격을, 그냥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이지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먼저 앞장을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장을 서야 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요단강만 그렇게 걸어라는 게 아니고 이 요단강을 시작으로 해서 이 앞으로의 가나안 땅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연한 말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맴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당연한 말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몸만 언약궤를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몸은 계속 언약궤를 따라다녔는데 정작 중요한 마음이 거기에 같이 따라다녔던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어디로 가 있고요, 틈만 나면 애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다 뭐라고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런 패역한 죄까지도 짓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처럼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옛 모습, 옛사람을 벗지 못했던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새날이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아니 옛사람을 계속 벗질 못하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날은 오는데 실제 우리 삶의 거룩한 새날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몸만 계속 언약궤를 따라다녔지 마음에는 계속 이 유혹의 욕심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결국 병들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요. 직분도 차근차근 올라가고요. 교회 일도 이제는 하나둘씩 맡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뀌어져 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뒤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삶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23절과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에서 24절에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도 언약궤가 앞장서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하라 하시면 우하고 좌하라 하시면 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날교회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그저 교회 이름이나 건물이 달라져서 새날이 된 것이 아니라요,
죄된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세워가는 교회, 새날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 금년표와 같이 무엇이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 말씀 많이 알아요. 성경 10도겠고 100도겠고 중요한 겁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해요. 그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 순종이 내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이번 딱 임직식을 시작으로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다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일에 전한 것과 같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가 무엇이죠? 십계명 새긴 두 돌판, 또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그 언약궤를 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 그 두 가지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되새기면서 내가 다시는 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을 때예요. 신앙생활하는데 그저 좋기만 해요. 그저 바라기만 해요. 언제쯤 내 저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것, 언제라도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내가 지었던 죄를 되새기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예배 현장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우리의 영이 배부르니까 좋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는 무엇이냐? 이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지었던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회개를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내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 하나도 꺼내놓지 않고 그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레위기 제사법에서도 순서가 속죄제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들어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결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그 정결탕에서 정결 예식을 싹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나를 더럽힌 죄를 씻겨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에 앞서서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을 다 고하고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찌르고 그 죄의 묵은 때들을 벗겨낼 수 있는 그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이 뭐가 있냐면요, 납작 엎드리다입니다. 왜 납작 엎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가장 겸손해져야 돼요.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겉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요. 납작 엎드리질 않아요. 고개를 빳빳이 세워요.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세운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는 100%예요, 100%.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예배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예불이 얼마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시간이 얼마이고, 제가 지금까지 헌신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 직분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구가, 하나님, 그러니까 저 좀 제발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 나오지 않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는요, 이런 요구 나오지 않아요. 어떤 요구를 할까요? 세상적인 복을 요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고 출세하는 거, 잘 놀고 편안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까? 바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몸만 언약궤를 따라다녔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제발 좀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언약궤를 앞장 세우신 거예요. 언제는 앞장 안 세웠습니까? 근데 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앞장 세운 게 아니고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땅이 메말라가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실 요단강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이 건기 때는 강이라고 하기에 좀 부끄럽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요, 물이 엄청나게 많이 차올라요. 그런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탁 잠기자 바로 물이 그치게 된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의 발에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그 40년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하고요.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단강을 떳떳하게 건널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임지식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유임받는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겸손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겸손하라, 고귀한 말이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까놓고 말하면 뭐예요? 납작 엎드려라 이거예요. 예배의 본 모습, 고개 빳빳이 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갈 테니까 내 뒤에 무엇이 따라와라? 언약궤가 따라와라 이거예요. 왜? 언약궤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귀에 따라오면서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능력 좀 행해달라 이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가 했던 일일 수도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저 같은 목사나 또 어제 임직 받으신 중직들과 같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더 잘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의 직분과 사명과 은사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직분이나 우리의 열심의 신앙생활이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분명 언약궤가 아니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도, 분명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지 않으면 그 갈라진 강바닥이 마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걸로 착각해요. 내가 기적을 체험한 걸로 이 진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만들까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분명 우리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고 직분을 더 높여주시고 큰 사명을 주시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미혹에 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의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자격이 없어요. 그건 자격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높은 직분에 있고 특별한 은사를 행해도 그것으로 자격을 갖춰주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 이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계시는 것이지,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걸 보지 않으세요. 지금 내 뒤에 잘 따라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교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만의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이 뻔뻔한 특권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권세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뻔뻔한 겁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잘나서 뻔뻔한 거 아니고요, 오래 신앙생활에서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뻔뻔할 수가 없어요. 자녀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비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이미 이 탕자가 방탕한 짓 다 했어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이 완전 가장 밑바닥 인생, 막장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발길을 되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자식이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고 다시 그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이유 없습니다. 어떠한 자격 조건 없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와서 겸손하게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요, 용서해달라는 그 죄의 그 간구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그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거룩한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성화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내세우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성질머리, 우리의 권위의식, 이런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것들이 이게 다 자존심 한번 뭉개져 보십시오. 층간소음간에 본인의 어떤 침해, 좀 조용히 살 권리를 침해당해 보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가스총으로 쐈다고 하대요. 기사를 보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목숨처럼 지키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내세워야 될 것, 우리가 그래서 따라가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역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더욱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보니 누군가가 가르쳐준 대로 해봐도 내 이 더러운 이 고집과 성질과 이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팔리는 책을 읽고 따라 해봐도 뭐 하나 바뀐 것이 없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아무리 해봐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의 삶을 살아도 그 나쁜 버릇 하나 고치기 힘든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오직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앞장서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도 버리지 못했던 옛 모습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으니,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닌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아집이 아직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 뒤로 끌고 다니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런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앞장서야 함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앞장설 테니 너희는 내 뒤를 따라와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